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링컨일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죠.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뇌리에 기억이 남았나? 그것은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길을 걸어갔으면 무엇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가지 않는 길, 세상이 하는 길들을 가지 아니하는 그 길을 갔기 때문이죠. 이 링컨이 이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가 51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가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여러분 후보 중에 제일 약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도 대통령 선거가 딱 되면 듣지도 보지 못한 그런 인물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 벽보에 보면 한 10명, 12명. 대부분 여러분 그냥 1번, 2번, 3번 요 안에서 대부분이 결정 난다고 다 생각되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들러리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링컨이 그랬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도 이 정치에 그냥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냥 참가했구나라고 생각했지, 그 링컨이 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여러분 하시는 일들은 뭡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죠. 링컨이 바로 그러합니다. 링컨이 대통령 된 건 어떻게 보면 어부질인 겁니다. 유력한 후보자들이 서로의 그 알력, 서로가 당선되기 위하여서 흑색 선전을 하고 비판하고 이런 가운데 어부지리로 이 링컨이 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었다라는 거죠. 현재의 정치의 신물을 느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없나,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나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선이 되자마자 그 다음 달에 남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북 전쟁으로 4년 동안 60만 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죠. 참혹한 전쟁입니다. 근데 하필 링컨이 취임한 한 달 뒤에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정치 생명에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많은 대통령들 가운데 왜 굳이 내가 대통령에 취임됐는데 이 남북 전쟁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많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왜 나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링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링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링컨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죠. 링컨이 초반에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점점 안정감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이러면 잘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일할 수 있는 손과 발이 되는 내각을요 아주 잘 세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을 이 내각에 세웠는데 놀라운 것은요, 자기가 대통령 이 후보와 경쟁 가운데 같이 경쟁을 했던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그 장관으로 다 내세웠다라는 거죠. 보통의 정치인들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되면 내가 손발이 맞는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나에게 지지하고 협력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 장관에 세우잖아요. 근데 링컨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비평하였던 그 앞잡이 섰던 그 사람들을 다 자기의 여러분 장관으로 다 세웠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신을 향하여 시골 삼류 변호사라고 그렇게 흑색으로 선전하였던 그 사람조차도 여러분 그 장관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보통 일반의 정치인들이 걸어가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는 그렇게 할까요? 자신의 정치의 인생의 가운데 걸림돌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걸까요? 링컨은요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이것만은 지키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뒤로 하고서라도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앞에 세워야 됨. 그것을 통해서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남북 경쟁이 이제 끝나가면서 이 북군의 승리가 되어갈 때 이 의회에서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니까 전쟁을 저렇게 일으킨 남북군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저들을 처벌해야 된다. 철저하게 처벌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막 의회에서 여러분 들끓을 때 링컨은 반대했습니다. 관용의 정책을 폈습니다. 화합의 정책을 폈습니다. 남북은 지도자를 찾아가서 겸손하게 구하고 같이 협력하기를 구했습니다. 총과 칼을 내밀었던 남북은 모든 군인들도 함께 한다는 그 사인을 하면 다 그냥 풀어줬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나는 무엇을 지키고자 원하는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섰는가, 그걸 항상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가 먼저 지키고자 원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았던 신앙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가 서로의 이념과 생각으로 다른 생각 때문에 분쟁하고 분란되고 싸움을 하는 이 나라를 하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 하나됨을 위하여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의 자존심도, 자기의 평판도, 명성도, 자기의 정치 생명도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나라가 정쟁과 비판을 거두어들이고 서로를 향한 총과 칼을 거두어들이고 하나 되는 그런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장을 연 사람이 여러분 이 링컨 아닙니까?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것이 헌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가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이 소명의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것을 생각할 때 스스로 헌신과 희생을 자청하고 고생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지키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지키고자 그렇게 수고와 노력을 다 하셨습니까? 그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먼저 자기를 지킨다고 하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요, 나를 지키려 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르시고 선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도 지켜지더라. 자기의 믿음도 지켜지고 자기의 신앙도 지켜나가더라. 그런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수고와 노력과 애쓰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식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의 이 결론에 해당하는 말은요 18절입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어떤 뉘앙스입니까? 할 수 있지 못할 때가, 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히려 많다라는 겁니다. 다 가능한 일이라면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화목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지만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가정과 일터를 화목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헌신해도 실패할 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잘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하기를 애를 써야 된다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과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요 다 들어있는 거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든,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든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게, 이게 이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지키고자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한 몸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은 바로 평강을 위하여서, 화목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평강을 위하여서, 화목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게 부르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라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화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못하는지 주님은 아시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방법을 정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방법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먼저 너희 마음에, 이 주장하다라는 이 헬라의 뜻은요, 그런 의미입니다. 경기장에 선수들이 여러분 경기를 합니다. 경기장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다툼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잖아요. 더 잘해보려고, 더 욕심을 부려서 항상 여러분 갈등과 분쟁 가운데, 이 경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경기에 뛰는 선수들은 이 분쟁을 조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분쟁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요? 경기를 뛰는 사람은요. 선수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선수가 여러분 경기의 분쟁을 조절하는 경기 봤습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심판이 규칙과 원칙에 따라서 그 분쟁의 요소를 해결하고 경기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게 여러분 이 심판이 하는 거잖아요. 주장하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처럼 너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들을 조정하게 해라.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왜?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일어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내 입에서 가시와 같은 말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이 자꾸 나가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여러분 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감정과 육신에 따라서 여러분 그냥 우리는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모든 삶의 그 분쟁 가운데 심판관이 되게 해라. 그 분쟁을 조정하게 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에 휘말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 때요, 우리가 입을 열면 축복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응원하는 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빼앗기면요, 내 입술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가시돋친 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 말은 여러 가지 인간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관계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른데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른. 근데 그 사람이 만나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관계에 어려움이 없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이상한 거죠. 그런데요, 나는 괜찮다고 하는 문제가 누군가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내게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누군가에는 아주 그냥 쉬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그런 상처를 받죠. 나는 정말 심각한데 저 사람이 정말 너무 쉽게 이야기하네.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른데 내가 지금 이걸 심각하게 여긴다고 그 사람도 심각해져야 되고 심각하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생태학자가 월간 에세이라는 이 잡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이제 삶을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자기의 20대, 30대 인생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20, 30대를 돌아보니까 자신의 생각이 매우 올바르고 바르다는 이 믿음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옳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죠.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때는 흑백이 너무나 분명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틀린 것이 있으면 맞는 것이 있었고 내가 맞으면 저 사람은 틀렸고 이게 너무 분명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쉽게 규정짓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 이 자신의 이 너무너무 돌아보니까 얼굴이 너무 뜨거운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삶을 살아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이가 한두 살 먹어가면서 깨닫는 것은 나도 많고 남도 많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더라는 겁니다. 하나의 정답만 있지 않고 여러 개의 정답이 있는 일도 있더라는 겁니다. 같은 문제라도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지는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뚜렷한 정답이 없이 그냥 처한 현실과 위치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최선의 답만 있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20, 30대를 보니까 그냥 하나의 정답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정답이 아닌 사람을 대해서 쉽게 이야기했던 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40, 50, 60이 되었는데 여전히 20대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아직 성장을 못하는 거죠.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20, 30대에 있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깨달음이 있잖아요.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게 아니구나. 세상과 나는 다를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걸 깨닫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아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자녀를 키우면서 그걸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기러기 아빠였습니다. 자기는 이 한국 땅에서 낳고 자랐는데 자기 자녀는요, 어릴 때 외국으로 보낸 거죠. 외국에서 보내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는데, 이러면 자기는 이 한국 땅에서 살아왔던 문화나 여러 가지 가치를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면서 거기에 여러분 나의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 그 나라에서 여러분 영향을 받는 가치관, 문화를 통해서 자기들이 습득한 여러분 이 정답이 있잖아요. 근데 언제가 문제 있습니까? 한 번씩 전화할 때, 1년에 한 번씩 만날 때, 그때마다 다른 이 정답을 가진 사람께 계속해서 부딪히더라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평생만 그냥 붙는 겁니다. 그냥 늘 만나면 싸우고 말다툼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 만나는 게 낫겠다. 전화를 안 하는 게 낫겠다. 말만 하면, 대화만 하면 이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쉽게 하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말 안 하면 되겠다. 안 만나면 되겠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한 겁니다. 왜? 말만 하면 싸우니까. 왜 그럴까요? 서로 다른 정답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자기의 정답이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두 개 다르지만 다른 정답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고 그 말은 자신도 틀린 것이 아니고 아이도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 그것을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밝은 포용과 밝은 웃음이
보이지 않게 가라앉았던 작은 앙금들을 사라지게 하더라. 관계가 좋게 되어지더라.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하고 토론하고 하면 더 관계가 나빠지는데, 그 사람을 향한 밝은 포용과 그런 웃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내 마음을 열어서 대하니까 오히려 그 갈등의 소지가 사라지고 관계가 좋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였던 이유는요,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자녀와의 관계, 가정, 이걸 지키고 싶은 겁니다. 다른 건 다 어떤 것을 떠나서라도, 누가 맞느니 옳으니 틀렸느니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지키고 싶은 것이 뭔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 혼자 이 한국 땅에서 내가 외롭게 살아가는데 내가 뭘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니까 그 아이와 여러분 논쟁하며 갈등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지킬 것을 위하여서 마음을 여니까요, 그 아이를 대하는 마음도 열리고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많은 갈등과 다른 생각들이 분명히 있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주장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축복하라라는 말은 잘 되기를 기도하라라는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이 박해하는 자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없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이 박해하는 자잖아요. 아니, 나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은 오히려 축복보다는 저주가 더 편한 법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야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깨어집니다.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분노하기 쉽죠. 근데 그 분노가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 분노를 통해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 보니까 자신의 체면, 자존심, 입장, 자신의 이미지, 그걸 지키려고 자꾸 분노하고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 지킴을 위해서 자꾸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를 해야죠. 여러분, 분노 자체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 분노가 죄를 향할 때 그게 이름 나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또 어떻습니까?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진노는 뭡니까?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분노인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약자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서 상을 엎기도 하시고 야단을 치시기도 하고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의 말을 여러분 하시기도 하고, 그것은 예수님이 너무도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수많은 모욕도 참으신 겁니다. 채찍과 징벌에도 십자가 위에 서신 겁니다. 그것을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을 지키기 원합니까?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하면서 악한 분노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축복하면서 저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고 저주는 육신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는 길을 말씀하죠. 주님, 아니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 내가 마지못해서 하긴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하죠. 복수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를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냉담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복수를 다 맡겼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복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원한을 갚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잘 되기 위해서 축복 기도했다면요, 마음을 같이 해야죠. 나는 별로 안 즐겁지만 그 사람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해야 해라라는 겁니다. 나는 별로 슬프지 않지만 그 사람이 정말 너무 슬퍼서 운다면 같이 울어주라, 같이 마음을 같이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 마음에 다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내 마음에 자꾸 이상한 말들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스티븐 맥도날드라는 미국의 한 경찰관은요,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10대 강도가 쏜 총에 척추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찾아온 이 끔찍한 비극 앞에 분노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잘 걸어가고, 어제까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 총알을 맞은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런 현실 앞에 참으로 고통스럽죠. 근데 14년 만에 만난 이 가해자를요,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용서가 될까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용서했습니까? 그러자 이 스티브는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등에 박힌 총알보다 내 가슴 속에서 자라는 복수심이 더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끔찍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아픔에서 나는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한 건 누굴 위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힌 총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물고 상처는 아물죠. 근데 내 마음에 있는 이 원한과 이 복수심은요,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이것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죠. 나는 나를 위하여서,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그를 용서한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가 참 어렵죠. 억울한 고통을 당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걸 생각하면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용서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피해 당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고 축복하라고 했는데, 같이 마음을 해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토록 이게 잘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이 생각. 내가 저 사람에게 한 것은 작은 상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은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실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알게 되거든요. 기도하면 뭘 알게 될까요?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하심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요, 기도하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크고 작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용서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다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다 동일합니다. 그러게 이러면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 그게는요 그겁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화목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화목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이름 사명 아닙니까?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였던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호스피스를 하면서 이 말기 환자 500명과 인터뷰를 했는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가장 소중한 교훈들을 적어 놓는데요. 그것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일, 그것을 지금 하라. 그게 마지막을 남겨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죠. 당신의 생애의 마지막이라는 그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일, 그걸 지금 하라. 당신에게 시간이 있다면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건강하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라는 겁니다. 생애 마지막에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에 그걸 하려고 하지 말고 건강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후회하고 간절히 원했던 것을 이야기를 해보라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안아주는 것, 산책하고 식사하는 것, 그 사람의 시선을 마주하며 웃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내 생의 마지막에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그 하나는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 어느 교회에서 천국 환송식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자는 그 교회 부목사님의 아내였습니다. 이 아내는 항암 치료를 받다가 55세 나이로 소천을 했습니다. 고별 예배 때에 남편 되는 이 부목사님이 아내에게 쓴 마지막 편지를 작성하고 많은 교인들 앞에서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목사님이 너무 무뚝뚝해서 그동안 교인들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런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에 이 아내를 위한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어 주었습니다. 못난 남편 만나 고생하고 수고 많았어요. 미안하고 고마워요. 아프다며 다리 주물러라, 물 떠오라, 쓰레기를 버려라, 청소해라. 당신의 잔소리가 안 들리니 너무 적적하네요. 새벽 기도 가려면 저녁 9시에는 자야 하는데 1시에도 2시에도 당신이 없으니 잠이 안 와요. 새 아이들은 걱정 말아요. 내가 안 굶기고 잘 보살피리다. 이젠 아무 곳에도 당신이 없어요. 이제는 내 마음속에 있네요. 천국 가서 주님 품에서 편히 쉬어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천국에서 잘 있어요. 안녕 내 사랑. 이 편지를 읽는데 모든 교인들이 다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모가 얼마나 고생한지를 잘 아니까요. 이 부목사님은 평신도였다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을 내조하고자 아픈 몸을 이끌고 간호사의 일을 하면서 또 집에 내조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걸 교인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 모든 힘든 일을 다 하고 마지막까지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 무뚝뚝한 이 부목사님이 그동안 함께 있을 때 그런 말을 해주지 못한 것을 알기에 그 마지막에 그 말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은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집에 가서 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 내가 죽으면 당신도 나를 위해서 이 마지막 편지를 좀 적어가지고 읽어달라고. 맨날 잔소리만 하지 말고 맨날 그 소리만 하지 말고 내가 이제 마지막 간다라고 할 때 글을 쓸 때 정말 나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 저 부목사님이 한 것처럼 그 편지를 나에게 좀 읽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한 돌아간 이 교인들의 가정들마다 다시 하나 되고 화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한만 품고 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도 짧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니까 우리가 정작 지키기 위하여서 지킬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고 화를 냈던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삶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 되게 하라 그 하나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내가 지키고 세워야 할 가정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